예, 왜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내적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이 효과가 있을까? 오늘 제목이죠. 효과적인 부르심 이 뜻인데 한번 보면 되겠어요.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죠. 외적으로는 뭐냐면 겉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죠. 병 고침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500여기죠,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를 먹이는 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병자 고치는 걸 보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까지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예요? 보시면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고 이렇게 메시아다까지 말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여 산다. 이런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대부분 떠나갔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까지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제 고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왜 그 내적으로까지 겉으로 나왔는데 내적으로까지 진심으로 그 믿음이 못 갔을까? 그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은 먼저 봅시다. 시작. 보시면 알지만 아까 했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예수께 나올 때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 있죠. 기대죠, 기대.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죠 2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보고 내 병도 나을 거야 하는 그 병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어떤 기대. 또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나라가 해방이 될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해방,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또 모세가 만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내려주어서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거는 보장될 거야. 이런 기대죠. 병의 치유, 세상의 정치적인 해방, 또 어떤 먹을 거에 대한 기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괜찮죠.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이 육신적인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말할 때는 그것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떠나게 되는 이유다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봅시다. 다음에 시작.
또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죠. 병의 치유나 어떤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러 왔다가도 나중에 영적으로 눈이 뜨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죠. 병의 치유와 또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해방, 또 이런 먹을 것, 이런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에 늘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는 외적으로, 겉으로만 주님께 나와 진정으로는 내적으로는 주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되겠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봅시다. 자, 시작. 보시면,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저 돌처럼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딱딱하죠. 딱딱한 마음,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면은 말씀이 들려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혼미하게 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딱딱해진 마음이 가려져가지고 영적인 그 말씀, 영적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겉으로만 주께 나왔지 내적으로까지 주께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딱딱해진 마음, 혼미해진 마음.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길가에 부러진 씨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시작. 결국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유인데, 한번 봅시다. 볼까요? 다시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죠? 결국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세계니까. 육신적인 것은 깨닫는데 보는데 영적인 것은 볼 눈이 없다.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죠. 베일이 가져 있다는 거죠. 딱딱해져 가지고 그런 거죠. 뜻을 보면서 그 4세기 5세기에 영국의 출생의 소서가 있었는데 이름이 펠라기우스라서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 사람 수도사인데 엄격한 이제 고행을 했는데 사람은 원죄가 없다. 아담의 죄는 개인적인 죄에 불과하다.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난다. 각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지를 소유해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세례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그죠 이제 어스틴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은혜를 강조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죠. 어스틴과 펠라기오스가 끝없는 논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왜냐하면 원죄가 없다면 물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담처럼 그렇다면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말씀들 할 수 있지만 말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 선을 지속적으로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영적인 소경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죠? 아까 했지만 나의 죄의 비참함을, 죄를 깨달은 사람이야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은 사람이야만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문이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영적인 게 깨닫느냐? 그렇죠? 보면은, 자, 제 아들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묻죠.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죠. 기적을 보았다가 또 세상 임금을 거래 삼으려 하고 그 만나를 먹으려 하고 왔다가 영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 앞에 넘어져서 다 떠나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 12명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이들은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갔는,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자 봅시다. 자, 가보자. 시작.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요. 아니면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을 했죠. 네가 복되도다. 그렇죠? 알가니는 헬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보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오늘 뭐냐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는 사람만이 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말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 자녀는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것도 결국은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손을 이끄셔서 결국은 주님께로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 알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마음이 딱딱 돌고처럼 굳은 사람, 혼미한 사람, 60년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두 번째는 시작. 시작.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못 보는데 영을 살려야만이 주님이 영을 살려야만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영이니까 그 말씀이 영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죽은 영이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37장에 마르뼈같이 죽어있는 그 곳에다가 말씀을 대하니까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어서 산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 영이 들어올 때 결국은 죽은 영이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죽었지만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죠? 육체가 죽어도 들으면 살고 영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영이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봅시다. 다시 시작.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받을 것이라.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성령의 선물이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죽었는데 살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딱딱한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 죄로 물들어 있는 그 흉악한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 말이에요. 어스야 말인데 어스더니 은혜가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간다. 의지는 은혜의 추종자다. 은혜의 뒤를 따르는 자가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떻게 말하듯이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죠. 뭐죠? 새롭게 되었어. 이제는 죄를 가던 의지가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의지가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그런 의지가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의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의지는 은혜를 따르는 자다. 그런 말이 어떻게 한 말. 그래서 벨라 교수가 늘 논쟁한 것이 아무리 우리가 아담처럼 우리가 완벽했다면 선택할 수 있지만 완벽해도 아담은 결국 하와는 죄를 택했는데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선을 택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봅시다. 다시 시작.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아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결국 삼일체이시니까 하나님을 속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지?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 받고 주께로 나와서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돌이 변하여죠.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 살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돌을 어떻게 살처럼 만들겠어요? 그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이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돌같이 딱딱한데 어떻게 깨달아요? 마귀가 뺏어가 버리지, 그죠? 씨가 들려도 딱딱한데 못 깨닫는데. 그러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조명하게 하실 그때야만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결국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사람 이게 중요한데 보이죠.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현장에서 마다를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때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미리 선택하셔 하나님의 때에 부른 자, 그 부른 자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자가. 그 선택받은 자가 부름받는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하고 내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또 결국은 떠나버릴 사람인가? 그 차이가 뭔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는데 이게 있죠?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너희들 그들과 오해하는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너희에게는 기쁜 것이요 음악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거 미련한 거 아닌가? 예수님 믿는다고 뭘 내가 구원을 받아? 뭐 영적인 살아나? 영생을 얻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때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고 주님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결국은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너무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세상이 이제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고 세상에서 정부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자꾸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책을 하는 공부는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건 이론일 뿐이고 뭔가 진짜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 영적인 세계가 자꾸 관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살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영적인 이 세계 뭔가 이 진리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그냥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그래서 뭐 주님의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냥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뭐냐 관심이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의 것. 이 땅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그냥 미련하게 보이고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주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셨다.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봅시다. 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습니까? 그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부르고 9시에 부르고 또 11시에 부르고 또 뭐 1시에 부르고 3시에 5시에 그거 다 부르는 때가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은 뭐죠? 모태신앙 때부터 불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은 청년의 때, 그 사람은 중년, 노년, 그 사람은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여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이 가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그 속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을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보자. 자, 이 가라지가 있을 때죠.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혹시나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놔두라는 거죠. 자, 다시 시작.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벼를 시험 본 사람 아는데 벼가죠. 어릴 때는 또 커도 이게 벼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혹시 어릴 때 제가 잘 모를 때는 뽑아놓고 보면은 벼야 벼. 부모님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쏘갈 수 있어. 너무 닮았어. 열매가 열리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러죠. 혹시나 너 교회 중에 너 중에서 가짜 아닌가 하고 내가 그거 뒤집어 파가지고 잘라내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영혼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의 선택 여부는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끝입니다. 5장으로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진 백성이요 온갖 그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선대가 있으시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뭐예요? 택한 자는 잘 안 보이네. 불러낸다. 빛으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육체가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어느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내적으로
진정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죽었고 마음의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려진 그 마귀죠. 또가 딱딱한 그것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분명히 그분의 때에 그 사람을 역사하셔서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참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그때에 분명히 불러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영혼육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게 하셔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참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선택하신 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보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